내
간증을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기억되기보다는 그 사람의 간증이 더 기억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하죠. 근데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8시간 동안에 한 곡만 부르더라는 거예요. 8시간 동안 한 곡만 부르는데 그 찬양을 내가 알았으면 좀 은혜가 되겠는데 생겨 모르는 찬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시간은 그냥 푸짐하게 그냥 있었죠. 은혜도 안 되고. 근데 그때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무슨 깨달음이냐면요, 내가 눈을 감고 그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대로 좀 서야겠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얼마만큼 찬양을 몰랐냐면요,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도 거의 아는 것만 알았지, 늘 부르던 것만 불렀지 그 외의 것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 열린 예배를 드리고 영성 예배를 인도하는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그 집회에 가도 얼마나 그 8시간이 지루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은혜 받을 자리를 찾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지, 내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은혜를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요시야가 그러죠. 요시야가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지금과 같으면은 그런 종교 개혁을 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가져다 주려 하는 것이 맞고 은혜를 가져다 주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심판해 버리죠. 그 예배가, 그 종교 개혁이 하나님한테 무의미한 거죠. 그렇게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고 오늘날에 막 어떤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번제와 제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예배를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시고 좀 기억되시고 좀 사모하시는 그러한 삶으로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이 시간이니까 우리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 큰 걸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신랑과 신부의 그 지성소, 신부만이 아는 그 비밀한 것을 주님과 좀 나누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겠죠. 우리 다 같이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 되는 삶으로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해 주시었고, 아버지 앞에 그 세상의 모든 신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로서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은혜와 참 평강을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된 바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주님의 그 강구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복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사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어떠한 행위를 버리고 행위를 찢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가슴을 찢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음행한 자리에서 그 가능한 모습에서 아버지 앞에 정결한 신부와 같이 준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는 마음을 찢고 이제는 가슴을 찢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새 영으로서 새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월요일 날부터 그 저녁에 밤에 에로 부부라는 것을 반영하더라고요. 첫 방송이라서 대부분 첫 방송을 제가 이렇게 보고 이걸 볼까 말까 하는데 첫 방송을 보고 나서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어떤 남편이 어떤 이 상간녀를 했는데 그 집안까지 이렇게 침실까지 들여서 불륜을 저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침실은요 지성소와 같은 곳이죠.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요. 근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지성소가요, 저는 이만큼 타락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데 그 깊은 관계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서 좀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고 우리 1절과 2절 3절만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인데요. 이 찬양이 왜 좋냐면요. 3절에 이 말씀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 가사 때문에 이 곡이 가장 좋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녹화 하나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본문이 짧기 때문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는 갈 수 없는 자이고 실력도 없는 자이고 자격도 없는 자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으로써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국리를 여기사 우리가 온전하고도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완성된 모습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의 세 단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이 3단계가 이제는 완성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3단계를 가는 그 목적지에 가기까지는 어떤 길이 있냐면요 인내라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까지 이루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끝이 온전케 된다라고, 온전함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의 모습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곳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한 것으로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게 뭐냐면은 목적지라는 거죠. 유업이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나아갈 바라는 것은 그곳이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목적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상세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서와 관련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은 그의 목적지가 뭐냐면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의 삶에 뭐가 있었냐면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그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그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요 내가 세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일 땅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있어서요 제 설교가 아니라 성경의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지사가 설교하기를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도 뭘 이야기하면 목적진술을 하고 있다는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목적지를 몰랐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목적지를 가는 길에 있어서 뭐가 있다라는 것, 시험과 인내의 길이 있어야 할 것을 몰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자기의 삶에 펼쳐질지 모르고 갔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며 라고 한 것은 목적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갔다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알고 가나요? 대부분 다 모르고 가는 거죠. 자, 근데요,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정말 힘겹게 마침내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서 그 목적지를 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워 삶아서 거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마침내 아브라함을 그 자리까지 밀어넣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말씀이 그를 붙들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이밀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훗날에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갔으며 라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평가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려고 엉덩이 한번 딱 들썩거리고 걸음마 한 말 떼면은 모든 칭찬을 다 누구에게 돌리냐면 아들에게 돌리지요. 아들이 한 거 뭐가 있어요? 그동안에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한 번 발 한 번 뛰었는데 잘했다 칭찬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한 번 발짝 뛴 건데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계시록 4장 1절과 11절에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여기서 자기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는 말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 가운데 뭐가 행해지냐면은 그들이 자기 관을 벗어서 다 보좌 앞에 놓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잘 믿고 내가 내 믿음이 좋아서 온 줄 알았는데 막상 천상에 가서 보았더니 그 뚜껑을 열어 보았더니 하늘의 예배의 처소를 보았더니 그 모든 일이 누구의 공로로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자기 관을 벗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 신앙생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그 공로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지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순례에 있어서 4단계를 보여주는데 그 순례자의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은 어떠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길임을 말해주는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단계를 보여주는데 그 단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잘 믿으니까 내가 잘 믿느냐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조명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받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 확인받는 싸움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믿느냐가 신앙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오늘 4절 말씀에 이 온전함, 이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온전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로서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 이 온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로서 그 목적지를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조건이나 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목적지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 3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누가 알아요? 너희가 알미라 라는 말로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말로서 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디냐면은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인내의 길임을 말해줄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길을 가는 그 길의 특성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으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가 이러한 시험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말씀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기에 마찬가지죠.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하늘을 보아도 늘 같은 하늘과 같아도 사실상 단 한 번도 같은 하늘인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하여도 단 한 번도 같았던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그 파도의 물결은 매일 쳐도 한 번도 같은 파도가 이렇게 없는 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러 가지 시험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죠. 내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덫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외적인 것은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이 사회 구조적 자체가 부당하고 불법한 것임을 말해주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탄식을 하게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욕구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은 이 사람의 세 가지 욕구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세 가지 욕구는 뭐 수명욕, 뭐 식욕, 성욕 뭐 이렇게 있는데요. 요즘은 이 사람의 세 가지 욕구가 무노동, 그렇죠? 무노동, 많은 재산, 그다음 뭐라고요? 신나는 소비가 요즘에 사람들의 욕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외적인 욕구로서
너무나도 사회가 부당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요, 스펙이 없거나 조건이 없거나 조건이 안 되거나 자격이 없거나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서 대의를 따르지 못하고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대의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우리보다도 더 실력이 있고요, 자격도 있고요, 능력도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밖에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외적인 사회 구조 시스템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몰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공무원 준비해야 돼 하면 공무원 준비하고, 치킨집 운영해야 돼 하면 치킨집 운영하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뭐가 낳게 되냐면은 이 외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서 뭐가 나죠? 요즘은 자존감이 낮고요, 우울지수가 높고요,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괴감마저도 드는 것으로서 자기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보다 못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외적으로부터 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가 내적이든 외적으로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나도 나를 못 믿고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시험에 있어서 이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접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라는 거죠. 야고보 때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일이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말로, 우리의 목적지는 그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분배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목적지로 가는 길로서 인내를 말하는데, 그 인내의 길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는 말로서, 이 인내와 이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정말 진정성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야고보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내가 잘 믿어, 그러한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사실상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 그 고백을 넘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시험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가운데 믿게 된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넘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믿게 되어진 것, 내가 납득되어진 것, 그것이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믿음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앞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언급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죠.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의 진정성에 있어서 가장 설명하기에 적합한 자가 아브라함인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목적지까지 끌고 가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목적지까지, 그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걸 끌고 가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는 그 최종적인 천상의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잘 믿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가치와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아버지 한 분한테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인 것으로서 예배는요, 많은 번제를 드리고 내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서 아버지의 그 오름에, 그분의 주권에 인정되어지는 것을 예배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실현과 관련해서 이 인내를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진정성이 뭔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은 것으로서 욥의 인내에 있어서, 욥의 이 인내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욥의 인내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하고 나서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라는 말로서, 여기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말은 욥이 인내를 해서 그가 복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어순이 바뀌었는데 이런 말이에요. 복되다 인내하는 자여,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복되다 인내하는 자여 라는 것으로서 욥이 복되다라고 한 것은 그가 인내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내를 만들어준 것으로서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인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인내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런 후에요, 잘 주위에서 보면요, 주께서 주신 결말로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예요? 욥의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과가 욥의 인내인데 그 욥의 인내라는 것은 욥이 만들어낸 인내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이, 주께서 만들어주신 그 결과물이 욥의 인내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복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로 욥의 인내가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가 복을 받은 자로서 주께서 그에게 무한한 자비를 가져다 주시고 무한한 긍휼을 가져다 준 그 결과로서 욥의 인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이해를 하려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욥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자,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악에서 떠난 자래요. 이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욥을 그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또 부자래요. 신앙도 좋대요. 그리고 형제들 사이의 그 관계도 너무나도 좋아요. 이것이 신앙인이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이고 이상적인 사회이고 이상적인 가정이지요. 정말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한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있고 사탄도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하면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을 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주심이 아닙니까? 손을 들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솟아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 여러 가지 시험, 내적인 것, 외적인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에 구조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서 뭐라고 사탄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는 것이,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닙니까? 라고 고발한 것을 써.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있는 신앙인가요? 우리는 그 시험에, 우리는 사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결의 구도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있냐면은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들과 같더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친 것으로서요,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요, 종들이 다 죽고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이 다 죽고요, 큰 바람이 집 내 모퉁이를 쳐서 그 아들들이 그 안에 다 깔려 죽게 되었지요. 근데 그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뭐 하지 않았대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후에 사탄이 여호와께 다시 와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러죠. 다만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뭐야? 온전함을 굳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고 있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때 욥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욥은요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욥과 관련이 있느냐? 이 일은 사실 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일이더라는 거죠. 근데요, 이 땅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왔을 때 욥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욥이 입을 열었던 것은 그래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가 곁에 있으니까 입을 열게 된 것이죠. 근데 입을 열었던 것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욕하고 저주한 것으로서 내가 나지 않았으면은, 내가 못해서 죽었으면은, 내가 차라리 하나님 곁에 살았으면은, 내가 거기서 이러한 것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저주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욥기서 5장 8절에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부탁했을 거라고,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일을 겪는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욥기서 8장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니까 주께서 그들을 그 죄 가운데 두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열지 않고 닫고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나요? 그런요, 생일에 잔치를 하면요, 혹시나 부정해질까봐 하나님을 찾았던 자가 욥이, 그죠? 자녀가 죄를 지을까봐 자녀들의 이름대로 번제를 했던 것이 욥이죠. 욥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지금 욥에게 하는 그 모든 말은 욥기서 12장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은 누구나 다 아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욥이 욥기서 23장 8절과 1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을 이 욥이 찾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의 고백에 있어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 역시 이 글을 읽을 때 내가 가는 길에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말을 내가 연단을 받아서 불순물이 빠져서 내가 정말 정금과 같이 흠이 없는 자가 될 거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보았는데 사실 이 말은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요. 이 말의 단어는 이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아실 터인데 나를 시험해 보시면은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곧 내가 순금이라는 것을 아시려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람발을 옮기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면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은 내가 얼마나 정결하고 내가 얼마나 흠이 없는 자인지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가져가지고 시험을 가져다주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옳으신 것인가? 그분이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라면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 이러한 시험을 가져다 주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인데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고 금이라는 사실도 아실 텐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벌이시는지 이해할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욥의 가치와, 근데 여기에 답이 있죠. 욥의 가치와 욥의 판단과 욥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었냐면 옳고 그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 옳고 그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을 아실 텐데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러고도 옳으신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지 어찌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그러고도 하나님은 옳으신가? 정말 저 악한 입을 여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정의로운 것처럼 지혜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고도 하나님은 옳으신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사실도 아실 텐데 내게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인생임을 말해주겠죠. 우리는 여 시험에서 이 단계에 오를 때 그 물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시던가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옳은 거야, 이런 답변을 해주시던가요?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해주셔요. 답도 안 주셔요.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의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오히려 던지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만 들어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을 명령하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을 더 주었느냐?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만 하고 있고 질문을 던지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러한 하나님 과연 옳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에 왜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지 않고 다시 욥에게 질문을 하는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인데요. 욥은 어찌하여서 그 질문에 그리고 또 욥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질문한 그 질문에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냐는 거죠. 이 말은 이때까지 욥은 그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가치와 판단과 기준이 옳고 그름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바람도 옮기는 것도 다 아실 터인데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도 아시련만 하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옳으신 분인가? 그 모든 기준이 옳고 그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있어서 말 한마디도 아니하고 뭘 말하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말로서 더 근본적인 물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주의 질문 앞에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럼 나중에 볼 것은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그의 모든 가치가 그의 모든 판단과 그의 모든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말에서 뭘 보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옳았습니다. 이것이 시인되고 고백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은 뭐냐면
오름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한 옳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욥기서 중간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그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가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보았다라면 중보자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야고보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욥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설 것이다 라고 중간쯤에 이야기한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서 손을 얹을 자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내가 이제는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 중보자를 어떻게했다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그 중보자를 보았다라는 그 뜻은 사람의 옳고 그름에서 난 의, 내가 보았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그 옳음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이 그냥 옳으십니다라는 뜻으로서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전선을 확실하게 하라는 말은 늘 그 얘기하죠. 전선을 확실하게 하라고. 그 전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중보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짜가 될 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손을 얹을 자가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요, 이 욥은 귀로만 들었고 학습된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되면 눈으로 주를 뵙게 된 신앙으로서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말로써 내 옳음과 그름을 말하는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욥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은 내가 수금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가치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내가 인정되고 시인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두 손 들고 굴복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그런 말이죠. 태극기냐 촛불이냐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야기하죠. 신앙마저도요 요즘 서로 좌파냐 우파냐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도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과 진리는 과연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옳음과 그름이 무엇인지 전 도저히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되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옳습니다. 내가 인정되고 수복되어지는 것이 옳다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 있어서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간격이 좁혀져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것이 믿음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인내가 내가 참고 내가 오래 참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내가 오래 참고 내 의지로서 참아내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주신 결말로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로 내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같이 해둔 그 의가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인내이고 내 오름이고 내 의인 것으로서 그 인내는 예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결혼을 하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요, 환란이 있고요, 풍파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 날마다 싸웠다가 붙었다가 싸웠다가 붙었다가 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랑보다는 뭘 갖고 사냐고 이야기하면 의리를 갖고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랑과 의리를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서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요, 호세아가 바람난 여자를 계속 사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인 것으로서 우리가 사람 된 것은, 우리가 그의 자리에 온전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었던 것을 말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인내가 주께서 주신 결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수단으로서 욥의 인내를 만들어낸 것 같이, 욥의 인내라는 것은 그가 참아냈다, 욥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 그 의를 고백하는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면은 주밖에 내게 의가 없습니다, 주가 하신 그 모든 일이 옳았습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를 의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의는 하나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으로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이룰 수 있어요? 그 인내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의지적 발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내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친구자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온전하심이 나의 온전함이 되고, 그의 구비하심이 나의 구비함이 되고, 그의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나의 부족함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어서 내가 잘 믿고 내가 잘하고 내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임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가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죠. 예수가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실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도 내 의지로 옳고 그름을 논하여서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 없다고 하여서 천성이 이르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한 이 글에 있어서 그의 친동생 야고보가 지금 온전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내를 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인내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자이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자이고, 저의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이시고 이 인내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복되어지는 믿음의 진정성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가는 그 둘째 아들이 언제 온전해졌냐면요, 아버지 품 안에 왔을 때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뭔가 해서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온전한데,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 길이 인내로서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흠이 없게 된 것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금이 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게 될 것으로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에는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된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라는 것은 그 보좌 앞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으로서 내 관을 들여서 아버지께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진정성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11절 말씀만 보고 우리가 마치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과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밤이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저 같으면 그럴까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또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빌딩 하나 세우고 어디 뭐 부동산 하나 사서 큰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이럴 판이 있죠. 지금 우리의 목회는 다 이러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해가 안 가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다시 이 글을 보니까 그럴 만한 것도 주님께서는 시몬을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베드로는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를 수 있다고 따랐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물 잡게 되었죠. 그물을 잡고 하다 보니까 배에 고기가 안 잡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가 다시 그물에 고기를 잡고 나서 그 주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처음에는 주님께서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해서 나는 그와 같은 자격이 있는 줄 알고 따랐는데 뭐라는 거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 없는 자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죠. 이것이 온전함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의 결말, 이 시몬의 베드로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그 결말을 보았고요. 지금 야고보의 결말도 보았던 것으로서 이 야고보는 욥의 결말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라는 말로서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그 인내가 누구의 인내를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비하여 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그 완성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를 붙들고 살으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저의 꼬라지를 보면요,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러한 기도도 안 했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허물 많고 죄 많아서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도 나에게 있어서는 인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주셔야만 살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자, 그 중보자가 필요한 것으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내 의지나 내 오름이나 내 그름이나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오직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의로부터 난 그 아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이 인내의 길과 이 온전함은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예수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 예수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이미 있는 거죠.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내 마음이 상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시행되는 것으로서 매일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보좌 앞에서 내가 썼던 이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고백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되어지는 삶으로 시인되어지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인정되어지시고 고백되어지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그 길을 가는 주의 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신한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도 내 오름이 중요했고 내 그름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으로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온전케 되고자 했고 내가 구비하고자 했고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살고자 내 오름을 강조하였고 남의 것에 있어서는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왔으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함을 보고 이제는 귀로만 듣고 학습되어졌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참으로 그 예수가 내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하고 시인되어지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